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온유를 배우십시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온유를 배우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 온유의 열매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가치관을 쫓아갑니까? 착하게 살면 손해를 본다 라는 말이 당연하게 들려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약육강식 논리가 지배하고 또 힘을 가진 자가 성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외쳤던 이체가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셨던 이 온유함은 약자의 덕이요, 노예의 덕이요, 그리고 강자의 덕은 아니라고 하면서 이 온유에 대해서 비웃었습니다. 온유한 자는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처럼 힘의 철학이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온유한 길을 걷는다는 것은 어쩌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힘을 가진 자가 세상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온유한 자가 세상을 얻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이라는 것은 더 나아가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을 누가 소유할 것인가? 온유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온유함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길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온유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맺혀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온유가 과연 무엇인가? 또 어떻게 온유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말씀 가운데 살펴보면서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그 온유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원하시는 차셨던 바로 그 온유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할까요? 온유는 자기 고집을 내려놓을 때 시작된다. 언제 시작된다고요? 자기 고집을 내려놓을 때 시작된다. 자기 고집이라는 것은 여러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뭐라면 육신의 소욕이라고 얘기합니다. 죄된 본성이죠.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자기 고집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주께서 원하시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 고집을 내려놓을 때 누구의 소욕이 역사할까요? 성령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유는요, 이 온유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이지인데, 온유가 시작되기 위해서는요, 자기 고집이 꺾여지고 자기 고집을 내려놓을 때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유라는 것을 종종 나약하고 소극적인 것, 자기 주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굉장히 강하죠. 이 온유라는 것을 팀 켈러 목사님은 말하기를 바로 통제된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Strength under control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통제 아래에 놓여진 힘이 바로 온유라. 힘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을 가졌는데 이것이 누구의 통제에 의해서? 성령의 통제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사용되어질 때 이것은 온유함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성품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온유고 하나는 겸손입니다. 주께로부터 배워야 될 두 가지 성품이 온유와 겸손 아니겠어요? 이 온유라는 말 자체가 프라우스,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말입니다. 몇 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프라우스라는 말은요, 야생마를 길들 때 사용되었던 말이 프라우스예요. 그러니까 프라우스라는 것은 명마가 있는데, 아무리 명마라 할지라도, 멋진 말이라 할지라도, 힘센 말이고 멋있는 말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길들여지지 않을 때는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 명마가 많은 훈련을 통해서 길들여지고 연단되어지고 이것이 제어가 될 때 이 말은요, 명마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프라우스죠. 그래,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힘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아니라 원래 있던 힘과 기질이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질 때 이 상태가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상태가 되어질 때 이것이 프라우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 또 겸손은 무엇입니까? 티파이노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타페이노스라는 말인데 자기를 낮추는 태도를 말하지만 그 기저에는요, 그 밑바닥에는 자기 존재를 붙들려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자기 존재를 붙들려 하지 않은 그 자유가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붙들지 않을 때 누가 나를 붙들어 주실까요?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나를 높이려 하지 않을 때 누가 나를 높이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높이시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려는 욕망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유하기보다 자기 뜻을 고집하며 살아갑니다. 육신의 소욕을 끝까지 고집하며 붙들며 살아가는 건 아니겠어요? 고집은요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더 붙들려는 교만인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피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어떤 길을 말할까요? 이 어떤 길은 어떤 길입니까? 잠언서 전체를 볼 때 이 길은요 교만한 자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의 자기 고집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피경은 뭐라고요? 파국이라고요. 파멸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기제는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자기 고집, 자기 욕심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고집, 자기 욕망, 자기 욕심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들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기 고집은 결국 무거운 짐이 되어서 우리 영혼을 짓누르고 관계를 깨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온유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요? 자기 고집을 내려놓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모세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최고의 온유의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이 원천적으로 이 사람이 본성이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이기도 하고요. 광야에서 혈기가 너무나 등등한 나머지 열받아가지고요 반석을 2번이나 칩니다. 그랬던 그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뜻과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 길을 졌기 때문이죠. 또 누구를 쓸 수 있을까요? 베드로.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입니까? 원래 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도 다혈질적이고 급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앞서 나가고 여러분 제일 먼저 나서는 사람이 베드로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하속들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을 때 칼을 빼들어가지고 내리친다는 것이 그 사람이 피하는 바람에 귀가 잘라지는 그 일들이 벌어졌던 사고뭉치의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이 베드로가요 성령께서 그 베드로를 바로 지배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의 원래적인 기질을 보면요 악은 더한 악으로 갚아주는 것이 그래야 속이 시원한 승리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변합니까? 과격하고 급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베드로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 사랑, 불쌍히 여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불쌍히 여기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5년 사람으로 누가 변화시킨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죠. 또 누구를 쓸 수 있을까요? 요한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사랑의 사도로 일컬어지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본래 사랑의 사도가 아니죠. 별명이 뭐예요? 우리의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사람이 뭐예요? 불같은 성미의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다혈질적이고 승부욕이 대단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 아닙니까?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에서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마리아 지역이 예수님을 거부하니까요 주님 주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저 불을 내려가지고 저 성읍을 멸하라고 기도할까요?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이에요. 근데 요한이요 성령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변화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그 인생이 변화되면 성령께서 그 인생을 통치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샬롬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조급함과 다급함과 정말 안절부절하는 그런 마음이 사라지게 되시고 평강의 은혜가, 샬롬의 은혜가 그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맡길 때 임하는 거예요. 샬롬은요, 주 앞에 맡길 때 주께서 책임지시고 맡긴 만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 이 문제 내 문제 아니에요. 아버지께 맡깁니다. 맡긴 만큼 우리 마음 가운데 쉼이 있고, 맡긴 만큼 우리 가운데 자유가 있고, 맡긴 만큼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라고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편 37편 11절 말씀에 보면 온유한 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에게는요 무엇이 임하게 되냐면 땅을 차지하며 뿐만 아니라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풍성한 샬롬이 그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맡기게 될 때 놀라운 평강과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유는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의지를 하나님께 맡겨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께서 힘과 능력과 권세가 없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얼마든지 여러분 하늘 천군 천사를 다 호령하여서 다 모든 것을 싹쓸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행사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뜻에 그것을 바로 순종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온유의 본질 아니겠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온유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 길들여진 우리의 성품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억지로 착해지려고 여러분 내가 온유해야지 한다고 온유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 온유의 마음을, 온유의 성품을 심어주셔야 합니다. 주님, 내 고집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에게 바로 온유의 성품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되시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주님께 온유를 배움으로 참된 쉼을 얻으라. 여러분, 누구께 온유를 배우셔야 돼요? 주님께 온유를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온유는요, 누가 온유하더라 그 사람을 통해서 온유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온유의 본체십니다. 그 온유의 모델이 되셔요. 주님께로부터 온유를 배우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쉼과 자유가 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라고. 수고하고 왜 무거운 짐을 왜 지고 살아가요? 왜 피곤하게 돼요? 우리가 아직도 주 앞에 맡기지 않으니까, 내 힘을 가지고 내 짐을 내가 스스로 지려고 하니까 피곤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께서 초청하시는 초청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멍에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고대 농경 사회에서 여러분, 소 두 마리가 쟁기를 함께 끌 때 사용하는 도구가 멍에예요. 그러니까 이 멍에를 벗겨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래요? 예수의 멍에를 지게 하시겠다. 예수의 멍에를 함께 지고 주님께로부터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멍에를 지는 것이 무엇일까? 저도 이 말씀을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예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단순히 그분께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과 함께 일하고 그분의 속도를 따르고 그분과 방향을 함께 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일하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누구의 속도를 따르고? 예수의 속도를 따르고. 누구와 방향을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방향을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께 배우게 될 때 우리의 삶을 억누르는 두 가지 멍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율법의 멍에가 있고요. 하나는 자아의 멍에가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이 멍에라고 할 때요, 지금은 사실은 뜬금없이 왜 멍인가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한테 멍에는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용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요 율법을 멍에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랍비들은 율법을 멍에라고 불렀고,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멍에를 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본래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전통과 규칙을 거기에다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몇 가지로 만들었냐면 613가지의 율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다 지켜야만 의롭게 되는 것처럼, 하나하나 철저하게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복잡한 규례를 다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다라는 것 사실 자체가 얼마나 이것이 무거운 짐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그 멍이었지만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 더 잘해야 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의롭게 우리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인정받는 존재가 된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그 율법의 짐을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행위와 공로를 통해서 열심히 살아야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성취했다, 완수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의롭게 된 자들이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내가 섬기는 봉사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그렇게 겸손으로 주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건 아니겠어요? 예수의 멍에는 우리를 완벽한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게 완벽한 행위를 해야만 구원받는다는 이 압박감에서 해방시켜서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멍에가 뭐라고요? 자아의 멍에예요. 이 멍에는요 율법의 멍에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행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우리 가치를 증명하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 애쓰는 그런 모습이 바로 자아의 멍이 아니겠어요? 또한 자기 자신이 주도해야 하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자아의 멍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하잖아요. 그것이 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처럼 착각하니까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사람들의 어떤 그런 칭찬을 어떤 목말라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존재는요 다른 사람의 인정과 비난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께서 들으셨던 그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너희를 보배로운 소유물로 삼았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될 때 내 마음 가운데 참된 쉼이 있고 자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멍에를 맨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짐을 지는 정도가 아니라 배움과 훈련의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뭘 배울까요? 뭘 훈련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의 마음, 예수님의 그 겸손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참된 자유와 쉼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성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온유는 우리가 스스로의 힘과 의로움, 자기 고집을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나를 끊임없이 증명하려 하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 힘으로 내 고집으로 아둥바둥 살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기꺼이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얼마나 피곤한 삶이겠어요. 예수의 멍에가 쉬운 이유는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죄와 불안,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염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참된 힘이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풀으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 내 고집으로 살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 소욕으로, 내 욕심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는 소욕대로 살겠습니다. 그럴 때 참된 힘이 있고요, 참된 자유가 있고요, 참된 샬롬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면 만족합니다. 이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유한 양이 목자의 인도에 순종하게 될 때 가장 안전하고 편한 쉼을 얻게 되는 것처럼 예수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모든 근심거리를 다 맡길 때 그분이 참된 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참된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참된 샬롬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된 삶으로 우리 모두를 초청하시는 이 초청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며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이 참된 힘을 얻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 혼자서 끙끙대며 끌고 가는 사람과 두 사람이 그 짐을 함께 지는 사람과 나 혼자 내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끙끙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짐을 함께 주님이 함께 져주신다면 그 두 사람의 인생 자체가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주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누구의 방식대로? 예수님의 방식대로, 누구의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짐을 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이제는 종지부를 찍으시고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결국 온유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시는 궁극적 자유가 온유예요. 더 이상 자신의 의를 내세우거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거나 타인의 시선에 짓눌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께서 주시는 온유한, 정말 풍성한 그 겸손한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될 때 참된 자유와 쉼과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유태가 내게로 오라. 지금 저에게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 혼자 끙끙대며 그 힘을 너 혼자 메고 살고 있니? 내게로 와서 배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함께 그 짐을 함께 지지 않겠니? 그럴 때 참된 쉼이 있는 거야. 참된 자유가 있는 거야. 참된 그 평강의 은혜가 있는 거야. 그 은혜의 길로 바로 너를 초청한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할까요? 온유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품으라. 여러분, 무엇으로요? 온유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결국 그 열매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 열매가 필요한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 데 있어서 이 열매 없이는요 세워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각기 다른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자기 성깔대로 모이는 그 모임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수 있겠어요?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감당하고 서로를 세워주며 품어주며 회복시켜 나가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몸이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짐을 함께 져주고 지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면 그 모습이 바로 천국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감당하는 것이 결국 누굴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썬다식의 예화를 아시잖아요? 썬다식 그 히말라야의 그 유명한 전도자 아닙니까? 이 인도의 유명한 전도자 썬다식이요, 히말라야 산맥을 건너가는데 두 사람과 함께 전도자니까 함께 동료와 더불어서 함께 전도하러 그 히말라야 산맥을 건너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보니까 누가 그 지쳐서 쓰러져가지고 얼어 죽기 직전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니까 옆에 사람에게 저 사람은 두고 갈 수 없다고,
함께 그 사람 데리고 가자 하니까 우리도 살기 힘든데 저 사람 어떻게 데려갈 수 있겠냐고. 난 혼자 가겠다고. 그 사람은 먼저 가버리고 떤다 시간 이 사람을 부축해가지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 사람을 업고 가는데 온몸에 땀이 막 비오듯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열기가 엎여 있는 사람에게 전달되어서 이 사람이 깨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썬다신도 살고 그 사람도 함께 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다 보니까 누가 지쳐서 얼어 죽은 사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누구일까요? 먼저가 그 놈이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먼저 살겠다고, 자기 살겠다고 간 사람이 얼어 죽고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감당하는 것이요, 누굴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너희는 5년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범죄라고 번역된 이 파라토마라는 말 자체는요, 고의적 범죄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실수한 것, 허물진 것, 넘어진 것, 실패한 것, 이런 죄를 범한 것, 연약함 가운데,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폴트 정도에 해당되겠죠. 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허물과 실수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죄가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지은 허물과 실수,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그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딴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어? 이렇게 해야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가 먼저 무엇이 되어야 한다? 신령한 자가 되어야 한다. 신령한 자가 뭘까요? 성령에 속한 사람이죠. 101에 나오는데 다 까먹으셨어요. 102에 보면은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요, 세 가지로 사람들을 분류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신령한 자가 있어요. 즉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에 속한 자이고요, 신령한 자는 성령에 속한 사람은 누굴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내 뜻과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신령한 자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신령한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속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이 본문을 성령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앞구절, 요한 갈라디아서 5장 마지막 구절의 말씀에 보면, 앞구절의 말씀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누구예요? 육신에 속한 자. 예수 믿기는 있지만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육신에 속하는 자예요. 그러나 성령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나타나게 되어지는 본질적 특성이 뭐냐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 되냐면 성령에게 속한 사람이 되니까, 성령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은 누구 충만이에요? 예수 충만,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요, 그리스도에게로,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는 그 영이 누구냐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존 맥거더 목사님은요, 신령한 사람을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 누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의식하는 사람. 누구를 의식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의식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내면 세계에 풍성히 그 말씀이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성도를 도와주려면 우리가 먼저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긍휼로 그를 바라보는 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을 진정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면 그런 자를 바로잡고, 다음 좀 화면을 넘겨주세요. 그런 자를 바로잡는다고 하면 야단 맞는 것 같잖아요, 우리말에. 근데 이 바로잡고가요, 바로잡는다는 것이 뭐 야단쳐서 그를 강제로 교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리스토어, 회복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요, 그 사람을 회복시킬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래요? 신령한 너희는 무엇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자를 바로잡고 회복시키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우리도 그런 시험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시험, 똑같은 잘못, 똑같은 범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요, 저고요, 여러분이에요. 우리 연약한 본성을,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 연약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죄자가 아니라 여러분 회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죄는 누가 하죠? 정죄 전문가가 있죠. 누구죠? 사탄 마귀잖아요. 이 사탄이라는 뜻 자체가 대적자, 정죄자, 참소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적할 때 어떻게 대적하냐면 우리 참소함으로, 정죄함으로 우리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죄는요, 사탄의 주요 사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게 될 때 보장되는 가장 놀라운 보배로운 축복이 있는데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탄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정죄와 심판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정죄는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권세를 빼앗아서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어떤 그런 일 아니겠어요? 사탄은 항상 우리 정죄하죠. 잘못했을 때 사탄이 찾아와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잡아주라, 이 말씀은 범죄한 자리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원래의 자리로, 본래의 자리로, 예전의 상태로, 바른 신앙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회복이요 교정이지 정죄나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한다.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긍휼의 마음, 정말 불쌍히 이런 마음으로 그를 살펴주고 기도하며 그를 세워주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은요, 신령한 자,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쉽게 이웃을 향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 앞에 부서지고 끼어진 마음, 그것이고 또한 형제의 연약함을 이해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바로 온유의 마음 아니겠어요? 이 마음 누가 부어주신다고요? 여러분, 내가 온유해야지 라고 된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야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눈으로 그 관점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 천하보다 귀한 그 사람 불쌍히 여길 수 있고 귀하게 여기는 그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바울은 얘기하죠. 6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법이 어떤 법이 있죠? 여러분, 주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게 악을 악으로 그냥 그렇게 복사하라고 그대로 가르쳤지만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법은 어떤 법이에요? 사랑의 법이에요.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말하기를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가 완수해야 될, 성취해야 될 법은 있는데 어떤 법이라고요? 사랑의 법을 실천하고 성취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이 행동이 있는데 무엇이라고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것이 해답이에요. 서로가 짐을 나눠질 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로가 우리가 짐을 어떻게 질 것인가? 여러분, 대신 직장을 다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뭘 말합니까? 로마서 15장 1절 2절은 그거에 대해서 더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믿음이 강한 자는요,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이 약한 자를, 그 약점을 담당하라고요. 연약한 자들은요, 연약한 자들의 약점이 있어요. 약한 자들은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한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잘 넘어져요. 상처도 쉽게 받아요. 시험에 쉽게 들어요. 뭐예요? 영적 어린아이 아니겠어요? 제가 어릴 때요, 무릎에 상처가 마르지 않을 때가 없었어요. 항상 왜냐면 돌에, 옛날 지금처럼 보도블록도 아주 가지런하지 않고 항상 튀어나온 게 보도블록이 있어. 그럼 항상 뛰다가 그냥 걸려 넘어져가지고 항상 무릎에 깨지는 거예요. 근데 성인이 돼서 무릎 깨지는 일 없죠. 잘 분별하며 넘어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작은 돌에도 잘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나 성장하게 되면 분별하게 되어지고 조심하게 되어지고 이것을 뛰어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있는 반면에 여러분, 새신자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요, 목사, 장로, 권사들도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근데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함께 불러 모으셨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함께 성장하도록. 믿음이 강한 자는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는요, 믿음이 강한 자의 그 모습을 보면서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요, 다양한 믿음의 수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자가 있는 반면에 청년도 있고요, 어린아이도 있어요. 서로 돕고 서로 짐을 지도록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각기 다르고 모두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달라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뭐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달랐다고 틀렸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잖아요. 서로 다른 것을 용납하고 이해하며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품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르고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많은데 그런 삶이 모이면 다칠 수밖에 없고 심을 둘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험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불러주셔서 함께 그 연약함을 함께 짐을 져주라고, 약점을 담당하라고, 보듬어 주라고, 회복시켜 주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를 말씀으로 함께 권면하라고, 사랑으로 감싸주라고, 포용하라고, 관용하라고,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이런 지금 말하는 것들을요, 어디서 우리가 훈련받을 수 있겠어요? 연약한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훈련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홀로 신자다운 신자 절대 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품어주게 될 때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우리 신앙생활에 믿음의 생활에 그 용량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믿음이 강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함께 자라가도록 힘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면 믿음이 약한 자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섬김의 도구로 나의 믿음을 섬김의 도구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면 믿음의 강함을 섬김의 도구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세워지도록 회복시키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이 계속 약한 자로 있다면 믿음이 강한 자들의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면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고 그들의 짐을 대신 지고 돕고 있는가? 그것으로 그 믿음이 증명되는 건 아니겠어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헤매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의 짐을 나몰라 하고 져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강한 자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겠죠.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 보면요,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 보면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 그걸 자랑하고요, 다른 사람의 길을 죽이는 데서 그 믿음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따위로 세상하냐고. 왜 온유의 성령의 열매가 그 10년 가운데 맺으시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강한 게 아니죠. 사실은 그 또한 믿음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 어린아이 가운데 있는 건 아니겠어요? 믿음이 강하면요, 온유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강하면요, 겸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가득하고 뜨거운 열심으로 아주 불붙이 막 뜨겁게 일었던 그런 고린도 교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바울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아직도 너희가 육신 가운데 더한다고.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요, 은사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는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이 바로 평가되어지고 이것이 결론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진 게 있고 더 받은 게 있고 내가 더 누리는 것이 있다면 그거 뭐예요? 은사예요. 흘려보내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은사, 축복을 나만을 위하지 않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며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연약한 자들의 필요에 다가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사가 있다면, 내게 남보다 더 많은 축복이 있다면 그 뭐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주도록 내게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온유는 자기 고집을 내려놓을 때 시작된다. 두 번째, 주님께 온유를 배움으로 참된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온유로 다른 사람의 연약감을 품고 회복해주는 회복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보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온유는 자기 힘으로 억지로 온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훈련에 순종하며 그분께 길들여지게 될 때 맺게 되는 성품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온유를 온유한자가 되시고 온유로 말미암아 여러분 참된 쉼과 자유를 얻으시고 더 나아가 온유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바라시는 그 몸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보로 축복합니다.